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문 이야기하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주일 113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3문 내용은 제 10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계명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되었던 말씀들은 좀 행위적인 측면들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이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마음에 관한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그 말씀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권위에 대한 그 탐욕을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탐욕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8계명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9계명은 명예에 대하여서 탐욕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탐욕과 정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악의 세력도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제거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끌리는 성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탐욕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은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사실은 질투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넘기게 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강제적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나봇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마저도 한 여인을 마음에 두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덧붙여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일들은 결국에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항상 탐욕에 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그 113문 이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0계명에 관한 문제는 행위적인 문제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뭘 알고 계신다고요?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은 뭘 취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속을 모르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오해하여서 곡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방식, 어떤 현상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기 사실은 탐욕이라고 하는 말, 탐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며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탐심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다. 위에서 얘기했던 권위에 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에 관한 문제, 소유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작은 것일지라도 욕망으로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탐심과 탐욕, 이 정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도 넘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 여러분, 미워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안 좋아하세요? 예. 우리 사람 미워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다른 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받아들이시고 그런 건 다 넉넉히 품어야 되고, 미워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라 이거예요. 죄를 미워하라. 예. 죄에 대해서는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권위에 관한 문제, 뭐 생명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에 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이 탐욕을 갖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 것입니까? 정의를 상실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상실한 사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하는데, 부한 자는 더 부하고, 근데 부한데 정당한 방식으로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회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불의한 사회인 거죠.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내용은 결국에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정말 의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삶에 쌓아 올리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취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는 말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을 썩을 한계 지어져 있는 이 세상의 소유들을 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만족할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탐심하고 관계된 표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문으로 가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10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드시죠? 네?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죠?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게 이건데,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설교를 들어도 맨날 주눅 들고, 예? 그렇죠? 근데 오늘 답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으면 참, 야,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만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예. 가장 거룩한 사람, 나 자신도, 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해요?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에 이 표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무슨 표현이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겨우. 겨우. 예. 예? 이거 다른 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겨우라는 말 대신에 약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겨우 시작하는 것뿐이야. 겨우 시작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완전히 다 이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외적인 표면적인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실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이런 중생의 은혜, 거듭남,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 수준을 완성시키고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죄 없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안 지을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내 심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안에 인간적 도덕적 수준을 놓고 보면 세상적인 분들도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이든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해요. 회개. 불신자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회개의 측면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단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시작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도록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한 번 더 가보세요. 지금 그 표현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읽습니까? 많이 보시죠? 이런 표현들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온전함.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율법에 일치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선, 하나님의 절대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도달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건의 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말씀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사람과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해져 가라고 하는 말이지, 어떤 절대선에 일치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수준의 일치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항상 뭐에 주눅이 드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일치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114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115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죠? 우리의 죄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그죠? 사도신경의 내용들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감사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뭐예요? 구원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그죠? 마음의 표현이고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86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뭐요?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말, 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 쭉 나와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죠? 예? 그리고 87문에 보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이제 자 88문으로 넘어오세요. 88문으로. 감사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행하며 살까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십계명으로 쭉 설명해 온 거란 말이에요. 자, 91문 보세요.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92문 가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감사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가 십계명으로 설명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로 설명된다고요? 주기도문으로 설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결과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5문에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엄격한 설교를 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보면 저 말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성도님이 어제도 그러시던데요. 지난주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안 되는데, 그죠?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첫째 하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뭘 누리라고요? 사죄와 의로움을 더 추구하라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그 선,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먼지 같고 죄투성인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이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야. 형편없는 죄인이잖아. 어디서 고개를 들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전히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이 심령을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뭐냐? 회개죠, 회개.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감사의 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걸 무엇으로 살펴본 것입니까? 십계명으로 살펴본 거예요. 십계명으로.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시작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그래서 뭡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작성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방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도전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헉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찾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서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통회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절망만 하지 마시고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부여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